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것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다.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은 죄의 결론인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삶 전체가 다 사망 가운데 지배받고 있는 그런 삶인데,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그 죄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대속의 십자가. 십자가란 바로 이런 의미, 즉 그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 대속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가장 잘, 이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죠. 그 가상칠언을 정리해서 말할 때에 누가복음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걸 마지막으로 보통 얘기해요, 순서상.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설교가들은요, 요한복음의 이 다 이루었다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순서 때문이 아니라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순서상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해도요,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선포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상 그래서라기보다는요, 바로 그 결론 맺음이라는 의미에서 이건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대속의 십자가의 마무리, 결론인 것 맞습니다. 바로 이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다 이루었다, 이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 이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 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그림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그리기 원했던, 자기 속에 있었던 그림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갖다가 와서 주인한테 보고할 때, 그때도 이 테텔레스타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 심부름 시키신 것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심부름 시키신 것 다 했습니다. 그때 쓰는 것도 테텔레스타이예요. 또 제사장이 제물이 합당한지를 검수할 때, 이 제물이 합당하다, 이것이 흠이 없다, 그럴 때도 테텔레스타이를 씁니다. 이 제물이 제물로서 됐다, 검수 완료, 이런 뜻이죠. 이거는 제물로 합당하다, 이것은 제물로서 흠이 없다, 그때도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썼다고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그건 바로 뭐냐? 상인이 물건 값을 다 갚고 나서, 상인이 그 물건의 값을 다 갚고 나서 지불 완료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상인이 물건값을 다 갖고 나서 지불 완료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즉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것은요, 지금 얘기했던 앞에 것이 다 해당될 수 있지요. 정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하지만 특별히 이 지불 완료, 이것이 가장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 빚에 잡혀서, 죄라고 하는 말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오페일레마, 빚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어떤 그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진 자는요,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사망의 모든 것을 갚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그때 바로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를 외치신 거예요. 이제 다 갚았다, 지불 완료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공로, 이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죄의 올무, 즉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벌써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늘 할 수 있기를, 이 기도의 강력한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혹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도님 중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지금 이 어려움까지도 이미 다 대신 고통받으시면서 값을 다 지불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혹은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 이것까지도 다 고통받으시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병이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이 관계의 고통이든, 그것이 사업에 힘든 것이든, 하여간 무엇이든지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어려움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대속의 십자가, 그 마무리를 선포하신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면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떠나갈 것입니다.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떠나갈 것이며, 혹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면, 거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어려움은 떠나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그건 바로 뭐냐,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신앙의 본이 되신 것, 그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신앙의 본이 되신 것,
예, 우리 주님은요, 우리 신앙의 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인데 이 십자가 신앙의 본이 되신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의 또 하나의 의미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만 받는 그게 아니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만 받고 끝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는 바로 이런 면에서 모든 신앙의 사람,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신앙의 본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십자가의 어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No cross, no crown. 그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걸어야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면류관은요, 대속의 십자가에는 없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은혜를 받았다고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은요, 바로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제자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제자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이것을 우리 고난주간 내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지겠다고,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하는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큐티를 했고 또 이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내가 그동안 몰랐지 싶을 정도로 너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제 다 이루신 줄,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네, 그렇게 목마르시면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갈증이 당신을 그렇게 엄습할 때도 참을 수 없이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채찍 맞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그렇게 흘리게 되면 갈증이 상상할 수 없이 밀려든다고 그래요. 그런 엄청난 갈증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목마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끝내신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운명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신앙.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텔레오란 동사에서 왔는데, 테텔레스타이는요, 이게 바로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는 정말 견디고 버티고 나가는 그 신앙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일이,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아들하고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갔습니다. 대사관을 그러면서 정말 한 20몇 년 만에 대사관을 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사관 앞에, 보통 대사관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줄 서는 자리가 있는데 그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앞쪽에 이제 길 건너편, 거기가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막 건물도 들어서고. 근데 어떤 자리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보면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저기가 다준이가 서 있던 곳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네, 이렇게. 저기가 다준이가 서 있던 곳이지. 저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왜냐하면요, 25년 전에 정말 거기서 아찔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사관을 갔는데, 그때 아내하고 아들 데리고 그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보니까 대사관 앞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뭐 미국 대사관 비자 받으려고 줄을 많이 쓸 때니까. 그래가지고는 줄을 빨리 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차를 멈추고는 아내를 빨리 내리라고 그래서 그 줄을 서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줄을 먼저 서라. 또 우리 가족이 또 줄 나눠 서고 이런 데는 또 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줄을 먼저 서라. 그리고는 세워놓고는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뭐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거기요. 길에 좀 이렇게 무료 주차장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건 금방 다 차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사설 유료 주차장을 갔어요. 가가지고 차를 대고 뭐 30분에 1,000몇백 원인가 뭐 그랬어요, 그때도. 그리고는 이제 아들하고 6살 먹은 아들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오다 보니까 이 대사관 바로 앞에 거기 길에 있는 주차장에 자리가 난 거예요. 무료 주차 자리가. 그 순간 제가 이 주차 자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요. 뭐냐, 아들 보고 너 여기 서 있어라. 이 자리를 지켜라. 절대로 떠나지 말고 지켜라. 아빠가 차를 갖고 올 테니까 그동안 넌 이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세워놓고는 차를 가지러 뛰어간 거예요. 가서 차를 빼가지고, 근데 뭐 금방 또 안 나오죠. 왜냐면 또 잠깐 있었지만 돈을 또 내야 되니까. 그리고는 차를 빼가지고 딱 오다 보니까 정말 아찔한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차 한 대가 아이가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주차하려고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후진해가지고 그냥 주차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아들은 거기 서가지고 그 차는 막 후진해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는데, 그래도 아빠가 서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못 피하고 막 울면서 그냥 우리 아빠 자리야, 우리 아빠 자리야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뭐 자칫 잘못하면 애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크락션을 누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더니 그 차가 보더니 나중에 어떻게 보고는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려가서 뛰어가서 저희 아들을 먼저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빈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비록 멍청한 저의 짓 때문에 벌어질 뻔한 사고 이야기지만 거기에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워도 아빠가 서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울면서도 거기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까지 견디고 버티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 아닐까. 예,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될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목말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다 이루는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No cross, no crown,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